안녕하세요. 유초등부 친구들. 10월 3일 주일 우리 유초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고 예배 드리도록 할게요. 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이렇게 영상 앞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한 곳에 모여 있지는 않지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예배하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함께 찬양할 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마치, 그리고 고백하며 드립니다. 우리 세 곡 함께 이어서 찬양할 때 우리 친구들이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함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
아멘. 열심히 잘 찬양했죠.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찬양 한 곡도 할 텐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다 함께 힘을 다하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밤이 매우 가든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밤이 매우 가든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잠잠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잠잠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김미경 선생님 대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위가 극심하더니 어느덧 싱그러운 가을바람이 불어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세계의 안팎이 시끌시끌하고 우리 친구들도 등교와 비대면 수업을 반복하며 힘든 시기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건강하고 바르고 씩씩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각 가정의 어려운 일, 힘든 일 저희는 잘 모릅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평강과 은혜의 축복이 각 가정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유초고등부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 주님 앞에 참된 예배로 나아가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 살면서 지치고 상한 마음 주님이 함께 하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큐티 또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실 말씀 잘 듣고 영육간에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유초동부 친구들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만을 기다리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함께 성경 말씀 함께 읽을 텐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친구들 함께 찾아주세요. 목사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에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네, 좋은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또 힘차게 잘 지내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복음의 마이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목사님 손에 들고 있는 게 뭐죠? 이게 바로 마이크입니다. 이 마이크는 어떤 곳에 사용하는 걸까요? 만약에 목사님 여기서 마이크를 끄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 한번 마이크를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소리가 잘 안 들리죠? 네, 마이크를 끄게 되면 여러분은 목사님의 말씀을 이야기를 들을 수 없을 거예요. 이 마이크는요, 작은 목소리를 크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도록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마이크예요. 그래서 마이크만 있다라고 하면 아무리 큰 공간, 아무리 넓은 운동장이라 하더라도요, 이 마이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고 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 세계 곳곳에 울려 퍼지기를 원하세요. 우리 부평 동북교회 유초동부 친구들, 그럼 어떻게 하면 온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또 내가 하나님의 마이크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 마이크를 복음의 마이크라고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마이크가 되어서요, 세계 곳곳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귀한 아름답고 귀한 복음,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이 소식이 퍼져가고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하게 될 거예요.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하다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요, 제가 세상에서 살면서요 그 마이크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칭찬하실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음의 마이크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말씀 혹시 기억하고 있나요? 네, 스데반 집사님이 재판을 받다가 돌에 맞아 죽은 일이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 일을 계기로 해서요,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처음 세워진 이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시작되었어요. 유대인들은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 교회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을 믿던, 예수님을 믿던 교회의 성도들은 박해를 이기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다 흩어져 버렸어요.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을 믿다가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고 그리고 다른 곳으로 도망쳐야 한다고 할 때 도망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가, 괜히 예수님 믿었네 하는 생각이 들 법도 한데요.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서 다 흩어졌거든요. 그래서 살 길을 찾아 막 걸어가다가 도망치다가 복음의 말씀을 여전히 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도망치는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바로 복음의 마이크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빌립이에요. 빌립이 누군지 여러분 잘 모르겠죠? 빌립은 7 집사를 뽑을 때 세워진 사람이에요. 우리는 7 집사님을 배웠잖아요.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누가 있었죠? 네, 그 중에 지난주에 배웠던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었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은 최초의 순교자이기도 해요. 그리고 오늘 또 다른 7 집사님 중에 한 분을 배우는데 그분이 바로 빌립 집사님이에요. 빌립 집사님도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요. 그 박해를 피해서 도망쳤어요. 성경에 보니까 가사라는 곳으로 피해서 도망쳤는데요. 가사라는 곳은 예루살렘 서남쪽에 한 7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그곳으로 도망쳐 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도망쳐 가다가 에티오피아 사람을 만났어요. 에티오피아가 어딘가 하면 지금은 이 아프리카에 이집트라는 곳이 있는데 이집트의 남쪽 부분이 바로 에티오피아예요. 이 에티오피아 지역에서 있던 사람을 빌립 집사님이 만났어요. 근데 이 에티오피아 사람이 뭘 했는가 하면 당시에 에티오피아 여왕이 간다게였는데 그 간다게의 신하로 내시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성경을 읽는데 특별히 이사야서 성경을 읽는데요. 그 말씀들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고민하고 있던 그때에 빌립이 에티오피아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빌립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차에 타고 있는데 그 마차로 나아가라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이 에티오피아 사람은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일반 사람이 아니라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에요. 돈을 관리하는 높은 관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외국인이었어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마 피부가 검은 흑인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에게 도망치는 빌립 집사님이 다가가는 게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빌립 집사님은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나아가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설명해 주었어요. 에티오피아 사람이 이해하지 못했던 그 이사야의 글을 잘 설명해 주었어요. 뿐만 아니라 말씀만 설명해 줄 뿐만 아니라 함께 복음도 전해 주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그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러자 이 에티오피아 사람이요 자신도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빌립사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게도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한 거죠. 세례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이 물로 이렇게 세례를 베푼다, 이렇게 머리에다가 물을 이렇게 3번 얹으면서 세례를 베푼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세례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교회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세례예요. 에티오피아 사람이 세례를 받겠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한 것이에요. 이렇게 빌립 집사님은 도망치는 과정 속에서도 복음의 마이크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던 것이죠.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빌립 집사님처럼 복음의 마이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일까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복음의 마이크가 되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음의 마이크, 빌립 집사님처럼 복음의 마이크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필요한 것은 바로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성령님이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나아가라라고 이야기하였을 때 빌립 집사님은 거절하지 않고 복음의 마이크 역할을 감당하였어요.
했던 거예요. 만약에 그 말씀을 듣고도 거절했다라면 결코 복음의 마이크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이끄신 대로 순종할 때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도요, 예수님 믿고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친구들을 만날 때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주저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니까요. 그 마음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두려워하지 말고 순종하여 나아갈 때 복음의 마이크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순종하려면 또 필요한 게 있어요. 바로 용기예요. 도망자인 빌립 집사님이 나보다 더 높은 다른 나라의 외국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빌립 집사님은 용기 있게 그 일을 감당했어요. 우리 친구들도요, 복음의 마이크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런 용기가 필요해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내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진 않을까 하는 염려가 드는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용기 있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할 때 복음의 마이크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성경과 예수님에 관한 지식이 필요해요. 에티오피아 사람이요, 성경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때 빌립 집사님 와서 그 성경 말씀을 잘 설명해 주었잖아요. 그리고 복음도 잘 전해 주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빌립 집사님이 성경 말씀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도 잘 알지 못한다라면 복음의 마이크 역할을 감당할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요, 복음의 마이크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전하고자 하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친구들에게 그 예수님을 잘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배우고 있는 단계예요. 아직 성경도 잘 모르고 예수님도 잘 모르는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성경과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속 배워 나아간다라면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성경의 지식이 쌓이고 또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쌓일 때 복음의 마이크 역할을 보다도 잘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복음의 마이크,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용기 있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목사님은요,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 바로 큐티예요. 성경을 잘 알고 예수님을 잘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매일매일 큐티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고 예수님을 더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코로나 시대 지금 교회로 모이기도 힘들잖아요. 코로나 이전에는 한 번씩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도 생각하고 같이 공부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동영상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 친구들이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큐티를 하면 코로나 이전보다 오히려 더 많이 믿음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지식이 쌓여서 복음의 마이크 역할을 보다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큐티에 잘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10월 3일이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큐티 캠페인을 9월, 10월 61일간 진행하고 있는데요. 딱 반절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열심히 큐티했죠? 네, 열심히 큐티에 동참해 준 친구들 지치지 말고 꾸준히 열심히 감당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이렇게 잘 감당하면 교회에서 선물도 주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쌓이고 예수님을 향한 지식들이 막 쌓여가고 믿음이 자라날 거예요. 그런 복음의 마이크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지난 9월 한 달 동안 열심히 못했던 친구들 있나요? 띄엄띄엄 하거나 까먹었던 친구들 걱정하지 말고 10월 한 달 동안 다시 한 번 더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월 한 달 동안 말씀을 열심히 묵상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커져가고 또 지식도 쌓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유초등부에서는요, 여러분들이 큐티하는 걸 도우려고 매일매일 큐티 영상을 만들고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같이 동참하고 있고요. 또 우리 친구들도 같이 동참하기도 해요. 그 큐티 영상을 잘 들어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마이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직 조금은 불안해 보일 수 있지만 조금씩 쌓여갈 때 우리 친구들이 저 빌립 집사님처럼 복음의 마이크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귀한 친구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저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나만 잘 믿고 나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저 빌립 집사님처럼 복음의 마이크가 되어서 곳곳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달하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특별히 큐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믿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주기도문함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설교 때도 강조했지만 우리 친구들 이제 10월 한 달 큐티 캠페인 계속 진행될 텐데요. 열심히 큐티 잘 감당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큐티 열심히 한 친구들에게는 교회에서 좋은 선물도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잘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공과 공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제목들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립 이방인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어요. 네. 오늘은 이제 빌립 집사님의 얘기를 다시 한 번 더 해보려고 하는데요. 밑에 사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묘비도 있고 옛날 사진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곳은 어느 곳일까요? 누구의 묘이고 이분들을 사진 속에 있던 이분들은 누구일까요? 이분들은 바로 양화진 묘원에 있는 사람들의 사진입니다. 이들이 누군가 하면 우리나라가 아직 예수님을 믿기 전에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저 외국 땅에서 우리 한국으로 돌아와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들입니다. 때로는 복음을 잘 전하기도 했지만 또 때로는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기도 하셨어요. 그분들이 모아져 있는 곳이 바로 양화진이라는 곳인데요. 이 양화진에 가면 우리나라에서 수고하고 헌신하셨던 선교사님의 묘비가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자유롭게 믿을 수 있고 많은 곳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선교사님의 노력과 헌신 덕분인 거예요. 우리가 공부한 빌립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빌립 집사님이 처음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이 전해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이죠. 오늘 빌립 집사님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목사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 한 명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났어요. 예루살렘을 지나 가사로 가는 광야길로 내려가라고 말했어요. 빌립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그 명령에 순종하여 갔어요. 그곳에서 빌립은 에티오피아 여왕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내시를 만났어요.
그 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뜻을 몰랐어요. 성령님은 빌립에게 내시가 타고 있는 술에 가까이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내시에게로 가라. 빌립은 내시가 읽고 있던 이사야 성경의 내용을 알려주었어요. 빌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주었어요. 내시는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빌립처럼 모르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을 기뻐하셔요. 우리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요. 확인할까요의 문제가 3가지 나오는데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누구인가요? 친구들 기억나죠? 누구였죠? 바로 에디오피아 여왕의 내시였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던 성경은 어느 부분인가요? 그 에디오피아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그 성경 말씀은 바로 이사야서였습니다. 이사야서 성경 말씀 읽고 있는데 도대체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었던 거죠. 3번, 빌립에게 전도를 받은 에디오피아 내시는 무엇을 부탁했나요? 바로 세례를 베풀어 달라라고 요청한 것이죠. 세례는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라는 다짐이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표징이에요.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사람이 빌립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결단한 것이죠. 이게 바로 목사님이 설교했던 복음의 마이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밑에 보면 순종할까요? 라는 것에 있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나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도 예수님 믿고 있잖아요. 예수님 믿고 있다라면 우리 친구들도 얼마든지 복음의 마이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복음의 마이크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그리고 학원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보면서요. 내 주변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면 좋을까? 함께 생각해 보고 여기다 이렇게 기록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록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설교 때 목사님 말했잖아요. 용기 있게 순종하여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마이크가 되는 우리 친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공과도 마치고요. 목사님 기도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마이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아직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님이 이끌어 주셔서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용기 있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의 마이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특별히 학교에서, 가정에서, 또 학원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것으로 모든 예배를 마쳤고요. 또 다음 주일 11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 친구들 또 잘 건강하게 지냈다가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모두 안녕.